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된 아침, 위에서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니엘 네쳔 메이거라고 한 사람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목이 부러진 부리, 그런 제목이에요. 부러진 부리. 공원 숲속에서 빵 조각을 주워 먹고 살던 참새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참새는 부리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요? 먹이도 부리로 먹어야 되고, 또한 깃털도 이 부리로 다듬어야 되고. 그런데 부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큰 불행을 당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동료 참새들이 따돌림을 시킵니다. 그렇게 왕따를 시킨 거죠. 왕따를. 먹지 못해서 야이어가고 씻지도 못하고 때가 더덕더덕 찌어서 있는 그 모습에 동료들 참새들이 다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따돌려버리고 다 배척시켜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원에서 노숙하던 노숙자 아저씨 한 분이 그 참새에게 손길을 내밀입니다. 그에게 빵 조각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와 나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러면서 내미는 그 빵 조각을 참새는 받아 먹으면서 오랜만에 배부름을 느꼈고 세심하게 아저씨가 쓰다듬어둔 손길을 통해서 더러웠던 털들이 깨끗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저씨는 이 벤치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참새는 덥수룩한 그 아저씨 머리털에 둥지를 두릅니다. 그때 아저씨가 참새 털을 어루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안녕 잘자 내일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던 이 노숙자 아저씨, 모든 새들로 하여금 배척당했던 왕따당했던 참새는 아저씨에게 위로를 받았고 아저씨는 참새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날 저녁 잘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니엘 네쳔 메이어가 쓴 부러진 부리라는 동화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가 공감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위로가 되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나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한가요? 강아지를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정을 다 쏟지 않아요? 젊은 부부뿐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고하신 분들, 외롭고 고독하고 적적하니까 강아지를 손주 손주처럼 그렇게 고이고이 기르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강아지로 하여금 말벗 삼아서 기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산 솔로몬 왕도 위로해 줄 자가 없다고 한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위로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솔로몬 왕뿐이겠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몰아붙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1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한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면서 욥은 욥기 또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람에게 비록 위로는 받고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는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니까. 부모는 강인한 분들이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들은, 사장은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니까, 명예 있으니까 아마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은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선생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강인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웃고 사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나와 함께 있어주라. 내 마음이 괴롭다. 너희들이 같이 좀 있어주라. 이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위로받고 싶다라는 얘기죠. 위로가 필요하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어 있어서 함께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기대 이하로 전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대치만큼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3절이 증언해 줍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비웃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떠나서 의기소침하여 있는 바울에게 위로함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두려움에 절망하고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는 다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회복과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8세기 중동 지역은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신흥 강국 아수르가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만 보아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를 압박해오는 바벨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될 판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고 또한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아셨다라는 것이. 죄는 제대로 묻되 위로는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어찌 보면은 예배와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일만, 아니 예배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위로를 그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만 위로받고 끝나버리지 말고 너희가 받는 위로를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위로해줘라.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에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받고 떼어먹어버리지 말고 갚으라는 겁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위로를 해줄 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만 위로만 딱 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삶에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게 되면 그들도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뭐니 해도 죄악의 짐입니다. 죄악의 짐만한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육체의 질병의 짐입니다. 육체의 병들 때마다 서러운 일이 없어요. 병 들어본 사람이 병든 사람 심정 알아요. 부인이라고 할 줄 알아요? 남편이라고 할 줄 알아요?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을. 저는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물질의 짐이며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의 짐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50대 남성들의 고독사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50대 남성들 고독사. 외로워서 죽는 것 말이에요. 외로워서 죽는 거. 얼마나 외로워서 죽었으면 고독사라고 그러겠어요? 50대 고독사가 세계에서 1위래요. 자녀와 가족 부양, 심지어는 부모 부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 50대 남성들, 젊은 세대에서는 꼰대라고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는 또한 내몰리고 돈은 벌어야 돼서 은퇴할 수는 없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50대 남성들, 그래서 그들의 친구는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술을 친구 삼아 자꾸 마시다 보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외롭게 고독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타지에 나가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거기에서 고독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50대 고독사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50대 남성들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대로부터 80대, 90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 안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아픔, 누구에게도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누구에게도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산 그 사람들의 심정이 위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서 위로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심령까지 다 알아보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엄마가 자식 위로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만이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위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위로해 준 것 같은 위로와 회복과 축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사람들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안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의 길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아픈 거 보았어요. 고쳐주시겠답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복입니다. 시편 119편 50절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행히 수술 앞두고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형제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죄로 인한 형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형벌을 그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람들에게 그 노역의 날이 끝났다고 알려주라고 그럽니다. 노역의 날이 끝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분은 고난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제사함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끝났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는 것으로 무너지고 노여 즉 고난의 끝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죄값을 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징계와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나는 인정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영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속의 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졌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현상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으로 나타난다. 근심, 걱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슴지 말고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면 제사함 받고 나오게 되면 위로받고 나오게 되면 고침받고 치료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변화가 차근차근 오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휘어져 가죠. 그리고 시력이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시력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기력도 그리고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죠. 자,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요? 다 40대를 다 지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야, 내 인생도 이제는 가을로 서서히 접어드는구나. 이거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뒤돌아보면 해놓은 건 없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감당해야 할 식구는 많고, 그렇다 보면은 나를 돌아다 보면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뛰어왔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왔는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생을 망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있어요. 간혹. 우리 매부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던져버리셨는데, 저는 웃기는 게 그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법과 배치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자의로 끊어버렸는데 천국 가요? 여러분 간다고 생각합니까?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변화가 슬슬 오기 시작해요. 책임감과 의무감만 무거워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느새 우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든
시력이 떨어지든 그러느냐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순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인생을 더덥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니 줄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줄기면서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뿐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리고 즐겨봐야 허무뿐이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해봤지만은 다 헛것이요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아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노고를 아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병든 병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패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괴로움과 아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애통과 고통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 흘리는 일이 다 지나갔고 애통하는 것이 다 지나갔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 그것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근심을 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리라. 슬픔을 돌려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슬픔과 괴로움을 돌려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차가 서로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나는 할 일 없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에게 힘들어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따뜻이 슬며시 잡아주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개 닭 보듯이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한 사람이 병들어 오래 있으면 개 닭 보듯이 하는 경향이 생겨요. 자녀들도 하도 속썩이면 부모들도 개 닭 보듯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슬며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태희 목사가 영등포에서 깡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맨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으나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술이 잔뜩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방울이 얼굴에 뚝뚝뚝 떨어져서 그 창기를 느끼면서 이 태희 목사님이 깨어서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에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열고 하늘산 가서 이천성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개 닭 보듯이 하지 말고, 밉더라도 괘씸하더라도 슬며시 따뜻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위로의 말, 그 한마디면은 강철 같은 심장도 녹아내립니다. 누가 녹아내리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내가 손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눠주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